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24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인류의 타락과 또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 하는데, 인류의 대표가 되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가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아담을 통해 시작된 반역과 죄의 역사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대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한 사람 아담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미친 사람이 식수원으로 쓰는 수원지에 독극물을 살포해서 그것이 수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된다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과 또 자기의 어떤 의지와 행위와 관계없이 그 독극물을 마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출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죄는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됐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 모두 죄의 유전이 되어서 죄인된 존재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마치 죄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 죄가 점점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 몸에 처음 발생한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또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에 결국 그 암이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작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결국은 작은 불씨가 온 천지를 불로 삼키듯이 인류를 죽음으로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시작된 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은혜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뚝이 터져서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그 터진 뚝을 막으려고 해도 그 물줄기를 막을 수 없고 쏟아지는 이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이 죄의 뚝이 터져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죄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게 죄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기질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까지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왕노릇하는 것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면 참 인간은 참으로 억울하고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와 비해서 뭐가 다른가?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해 불쌍히 여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죄짓고 지가 타락했으니까 심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온 인류와 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심판을 완전히 뒤엎는, 역전시키는 회복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죽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다시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과 21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자들에게 또 한 사람 때문에 생명과 은혜가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서로 비교할 급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끼친 영향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이 죄는 누구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황폐되고 폐허가 된 인류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직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능력은 없었습니다. 마치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이 환자와 같은 거죠. 무균실의 약점이 뭐냐면 이 무균실이 뚫리고 균이 들어가면 항체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바로 그런 상태였었죠. 아직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 인간은 일반 병실이나 세상에 나가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노출된 세상을 살면서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에 불안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술수와 괴계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정했습니다. 근데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이것은 괜찮다,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양심에 아주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 모든 행위들을 다 규정하게 될 때 그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럴 때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싶은데 용서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왕권을 가지고 인도하듯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논리의 비약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한 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나의 결단과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범죄를 가져온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결과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얻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한 사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옛사람 아담의 죄의 속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